한 소년의 작은 헌신이 역사에 기록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이 모습이 이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있는데 할 힘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만 나오고 사람들 볼 때 남의 어떤 험담만 보이게 되어지고 특히 이번 주는 추석 대명절이라 우리가 이제 가족, 친척, 부모님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제 오래간만에 봤으면 사실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금 지나면 우리 자녀의 안 되진 모습, 그 다음에 뭔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결혼 안 했느냐?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느냐?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느냐? 옷은 왜 애들은 그렇게 입히느냐? 이제 이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지니까 걱정돼서 염원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걸 듣고 있는 자녀들은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말은 사실 그 말에서 끝나는 거지만 말로 인하여서 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걱정, 불평, 근심 그게 쫙 내려오니까 자녀들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 이제 네 괜찮습니다 뭐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벌써 짜증이 나죠. 또 괜히 왔다. 또 와서 들으니까 또 잔소리 들어야 된다.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런 명절이잖아요. 왜냐면 가면 또 잔소리 들을 거 뻔히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로 시작되는 거지만 그 말을 받는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맨날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선한 건 생각은 납니다. 그런데 그걸 행할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마음이 꽉 차져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평, 근심, 걱정, 우울함, 두려움, 사실 그런 것만 쫙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일이지만 제가 목사이니까 잘 아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제일 돈 많은 교단이 통합측이고 제일 사람 많은 데가 또 합동측입니다. 무려 200만 명 이상이 통합측 아니면 합동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총회장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금년 회기에 통합측. 그러면 통합측 총회장님 되신다라고 하면 그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회의를 하는 거지만 막강하거든요. 어떤 교단에 특히 장로교 통합측의 총회장 됐다라고 하면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거든요.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교세도 있고 그만큼 업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해야 되는 거지만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교회 개최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그렇게 총회장 달라면 많은 정치적인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됐어요.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은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었어요. 어디? 무인텔 가서 교회인 어떤 분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걸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올렸어요. 증거가 빼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 교회만 난리 난 게 아니잖아요. 통합측 총회장이잖아요. 현직 총회장, 현직. 그것도 전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긴 나왔어요.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크게 나오진 않았어. 왜? 뭔가 막았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교회 가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정년 퇴직한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그냥 사라졌어요. 40일 있다가 최근에 나타났어요. 숨이 이렇게 덥수룩 하셔가지고. 사회 재판은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요즘에 그거 갖고 재판 안 하잖아요. 요즘에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법에 그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 교회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그 노예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출석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상담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교도 가지도 못하고 총회장 이제 잘리게 되어지고 이제 목회 못 오잖아. 나이도 조금 더 들었거든, 저보다. 그러니까 전별금으로 뭐 10억 달라 해가지고 막 이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뭔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남자들을 가장 문제가 성적인 문제잖아요. 왜? 또 세상에 있는 영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고 세상에 그 영들에 또 장악되어진 여성들을 또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그죠? 성관계라는 거는 혼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쪽이 맞고 저쪽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총회장님이라 하더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제일 문제가 결국은 돈 문제도 이루는 거지만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깥에서 쫙 오는 영이지만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전쟁은 다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왜 이렇게 불평, 불만, 짜증나는 거, 그리고 왜 시기하고 싶은 거, 음란, 살인, 음란, 간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 원래 이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불평, 그거는 다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나와 상관없었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인간에게 딱 접근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는 사실 인간에게 가장 원하고 가장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사람을 종로로 시키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집에 딱 있어 보면요, 느껴져요. 제가 남자잖아요. 나이가 60세가 넘어갔잖아요.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저보다 키 크지 않거든요. 저보다 한참 작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조금 작더라고.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캔 같은 거 따는 거, 콜라 같은 거 따는 거, 뭐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꿀 같은 거 통 열 때 열어달래. 제가 그래, 힘이 없냐고. 그러면 힘이 없다고 열어달라고. 그러면 저는 안 열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 여성들이 제 아내가 말하면 그냥 법이에요. 꼼짝을 못해. 그래갖고 왜 하고 열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 여성들은 말로 해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는구나. 사기들리기도 하지만 그거 느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사단이 뱀을 장악해가지고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모든 문제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그 말 속에 포장되어져 있는 영, 정보, 정체, 느낌,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악과 보는 게 별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모든 문제. 바깥에 있었던 불평, 불만,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뭐 음란 모든 것이 들어와버린 거야. 인간하고 상관없던 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고 요게 안 나간다는 게 문제고 요걸 빼올 수가 없는 건 문제고 요게 유전자로서 그냥 다 들어와서 문제고 인간은 그 다음부터 24시간 365일 계속 거기에 그냥 취해서 살아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이고 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따라가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을 보고 특히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인간이 달라진 게 있어요. 갑자기 눈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자기 벗은 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바깥에 모든 다 보여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딱
가려지고 하나만 보이는 거야. 자기 벗은 것만. 다 가려지고 그것만 보여.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담과 하와가 안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걸 어떻게 납득을 시킬까 할 때 제가 가만히 있을 때 딱 하나 있더라. 제가 사춘기 겪었을 때. 다른 때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뭐,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저만 기억해 보면 사춘기 전에 그 교회 친구들 막 그냥 뭐 여자친구들 하다가 나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 사춘기가 딱 되어지니까요. 갑자기 중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아. 사춘기가 조금 더 일찍 왔을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한테 사춘기가 딱 되어지니까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 아버지가 안 보여. 그때는 아빠지. 엄마가 안 보여. 내 동생들이 안 보여. 저는 장남인데 누구만 보이냐? 그 교회에 걔만 보이는 거야. 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말 하는가 그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내 모함을 다 장악해서 세상에 안 보이는 거야. 제가 그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가곡 중에서 여러분 그 집 앞이라는 노래 아세요? 모를 거야.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 노래야. 그 집 앞. 그 세상에 많은 집이 있는데 그 집 앞 노래만, 그 집 앞에만 가면 이게 있잖아요. 마음이 막 떨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보여. 세상 안 보여. 사람 안 보여. 가족 안 보여. 형제 안 보여.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 뭐만 보이냐? 자기만 보여. 자기의 관심. 자기가 배고픈 거.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 거. 자기가 지금 돈이 있는 거. 내 자녀만. 세상에 아무 가족도 안 보여. 내 자녀만 보여. 내 자녀가 뭐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여. 그것도 좋은 점만 보이는 게 아니야. 안 좋은 점만 더 보이는 거야.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이 벗은 것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니 평상시도 벗었잖아요. 벗은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벗은 게 뭐냐면 자기 치부로 드러나는 거야. 아니 왜 눈이 각도가 왜 벗은 건데 가려야 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것이 치부로 보이는 거야. 부끄러움으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창피한 것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자녀 가족 아니면 다 보여질 때 뭐가 보이냐면 나의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명품을 입어야 되고 명품을 걸쳐야 되는 거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멋있는 걸 다 뭐냐면 남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라고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 시작이 메시아고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만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줬지만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흘러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중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트럼펫 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트럼펫을 했어요. 매일 하는 게 뭐냐? 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 그냥 모르지 뭐 기도만 하고 있지. 난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 그러다가 뭐 1개월에 2개월에 한 번씩 뭐 부모님들 와갖고 뭐 거기에서 한 거 보여주잖아요. 부모님들만. 그러니까 가가지고 강당에서 막 부는 거 그때 보고서는 그렇구나. 또 한 달 했다가 조금 더 나아졌네. 이거 뭐 확인 못 해요. 맨 뭐 하느냐.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부는 소리는 들려. 왜 학교에서 지하실 쓴 거 뭔가 연습을 하니까 멍 불고 하니까 불고 있는가 보다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하고 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맨날 하는 일 뭐냐면 불어요. 트럼펫 하는 사람은 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었느냐,
얼마나 깊이 불었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불었느냐, 얼마나 그리고 일단 불어야 돼. 불어야만이 이게 몸에 체득이 되면서 방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 경험을 통하여야만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트럼펫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고는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이론 하나밖에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뭐 지식을 들으면 그게 다 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지식? 나 다 알아. 이게 하나 오면 그냥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지식은 하나 아는 거야. 하나 아는 거. 그건 뭐냐면 산 지식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딱 지나면 끝인 거야. 그러나 트럼펫 하는 사람은 경험함으로 해서 몸에서 체득이 되어지고 또 몸에서 체득이 되고 몸에서 하나씩 알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 거잖아. 안 잊어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몸에다가 썼으니까. 몸에다가 트럼펫을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가지고 다 기억이 된 거잖아요. 몸에서 기억된 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녀들, 그 다음에 제자들 가르치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회의 잘하고 우리 목사들 같이 회의 잘하고 회의할 때 뭐 동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가장 다 부수적인 거야. 신앙생활은 뭐냐? 몸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아까 트럼펫 한다고 했잖아요. 불 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유 저거 맨날 불고 지긋지긋하고 저거 왜 불어 그냥 알면 되지. 그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트럼펫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불어야 돼. 불물 인해서 몸에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은 가장 단순하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내 마음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10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당장 생각이 드는 그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트럼펫 10번은 불어봐 뭐 10번 불었어. 그러면 뭐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는 사람은 자꾸 불면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지잖아. 신앙생활 성가대 잘하고 우리 여기 음악가들 많으니까 음악 잘하고 노래 잘하고 또 저같이 목사라고 하면 뭐 앞에서 인도 잘하고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큰 교회 가보세요. 막 화려하잖아요. 음악 나오고 막 거기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해요. 막 다 엔터테인하고 쫙 하잖아요. 막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동안 막 그 앞에 미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얼마나 화려한 사람 나왔고 가수 나왔고 하잖아요. 막 와 뜨겁잖아요. 그죠?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 먹을 때나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100번 해보세요. 1000번 해보세요. 10,000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그거라니까. 교회 안 나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해봐요. 해보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알아진다니까. 알아져요. 아는 게 아니라 알아져.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부를수록 오늘 성경의 중심으로 나오는 게 나만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자꾸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고쳐줘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다시 돌아가서 구약성경은 두 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그 이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름을 부르지만 따분하지만 반복적이지만 그걸 불러서 쭉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과 한 종류. 두 번째로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간단하지만 두 개밖에 없어. 자,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 막 따라다녔어. 근데 저녁이 되어졌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이 저물어 됐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 뭐가 나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가족만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아니 그때 당시 2만 명 정도 모이려면 어떤 상점이 있는 도시에서는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빈들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가구나 가옥이 별로 없는 넓은 평지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한 거야. 너무 많이 전하니까 이제 밤이 되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 먹을 거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야 너들 중에서 누가 먹을 거 있는 거 봐라. 돈을 요구한 게 아니야. 야 돈 내라 그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필요한 거 먹을 거잖아. 먹을 거 있는 거 봐라 하는데 다 수소문 해보니까 어떤 소년이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에 그 자기 비상식량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를 하는 다음에 떡을 떼어줬는데 다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이 사건은요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 6장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어떤 거는 그냥 마가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고 이건 전부 다 나와.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조금씩 몇 사람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거는 단체잖아. 그것도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거 다 챙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그리고 남은 것도 12광주나 남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막 이제 확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서 마가복음 6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퍼질 수밖에 없는 크나큰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심각하게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그 일이 벌어졌냐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갖고 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 소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 소년.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 이름이 안 나와. 몇 살 먹었다고도 안 나와. 그리고 그 소년이 그 상관만 잠깐 나오고 그 다음 역사는 안 나와요. 뭐 사마리아 수가성년이나 뭐 했다라고 나오는 거지만 이 소년이 나중에 뭐 그렇게 기적 보고 난 다음에 뭔 일 했다, 뭐 커서 뭐 했다 안 나와 성경에서는. 그런데 개인적인 역사는 나오겠죠. 자, 이 소년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은 청소년입니다. 어쩌면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갖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예수님부터 온 거잖아요. 소년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소년이 그냥 뭐 집에 있으면 되는 거지만 오늘날 따지면 청소년인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뭔가 호기심이 있든지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호기심이 또 중요한 거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들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문제 더 많아요.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고민. 제가 청소년기를 가만히 봤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밥 먹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책임지니까 너는 아무런 고민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건 부모님 입장이고, 자녀는 또 자녀 나름대로, 저기 보면은 18개월 되는 애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6살 먹은 애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이라면 고민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성적 문제, 대학교 문제, 부모님 문제, 사춘기 문제. 다 있잖아요. 그죠? 이성 문제. 저 옛날에
왜 사춘기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여자친구 애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좋아하는 애들이. 그게 남자들은 1번 아니야. 저는 1번이었어요. 다 그런 고민이 있는 가운데에서 있는데 하필 이 청소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을 받든지 아니면 호기심이 있든지. 근데 청소년이라고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저녁이 되어져 갖고 이제 다 지금 배가 고프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다 도시락 안 싸왔나? 돈은 가지고 왔겠지. 거기서 예수님한테 그 빈 들인데 음식 살 수 없잖아요. 가려면 시간 한참 걸리는데 다 돈은 가지고 왔겠지. 돈은 간편하니까. 그럼 먹을 거 다 하나도 안 싸왔느냐? 싸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만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뭔가 자기도 하나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준비했든지 그 다음에 돈을 준비했든지.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쉬운 건 돈 아니에요. 그죠? 나이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청소년이니까 밥을 싸왔겠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무려 3일 정도 걸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전부터 따라다녔다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비상식량이 떨어진 상황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이 저 빈들에 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소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소년은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야. 그는 비상식량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왔어. 아마 그 도시에서 가까이 살았을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때, 야, 오늘 최소한 저녁 먹을 걸 준비해왔다라고 하면 점심 때 왔든지 아니면 아침에 왔든지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한테 그냥 들어가지고 점심 때 먹든지 아니면 저녁 때마다 식사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냥 끝나면 저녁 때면 집에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다. 이게 좀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 이제 했는데 자기가 저녁에 이제 저녁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제 여기 먹을 거 있는 거 한번 살펴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여기서 피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럴 때 이 소년의 마음이라고 하면 먹을 것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소년만 도시락 싸왔겠을까요? 3일 전에 온 사람이라고 하면 도시락 없겠지. 그러나 점심 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바로 전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녁 바로 전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도시락은 어차피 하루 지나면 못 먹잖아. 그 나라에 더우니까. 그러니까 한 끼 정도 거란 말이야.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심 때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로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아침에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청소년만 지금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야, 뭐 먹을 거 있는가 살펴봐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거죠. 왜? 음식이 있는가 보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거 주어라 이거잖아. 네 거 주어. 너 배고프지만, 너 앞으로 너 굶을 거지만, 너 없을 거지만 네 거 그냥 예수님한테 줘.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잖아요. 너는 우선 포기하고, 너 배고픈 건 그냥 내버려 두고, 너 배고픈 건 네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냥 예수님한테 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자기 거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가 먼저지. 내가 배고픈데.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잖아. 이거 내 애 새끼도 있는데 내가 왜 내놓아? 다른 사람이 그럼 내놓으면 되겠지, 뭐. 다른 사람 내놓으라고 해.
아니면 내가 뭔가 여유 있으면 내가 뭐 한 끼, 두 끼, 세 끼 있으면 주면 되는 거지 뭐 나도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줘. 그러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 누가 나오냐? 어떤 소년이 내놨어요. 그렇죠? 이 소년이 내놨단 말이야.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안드레가 그 소년을 찾아냈어요. 안드레가 그 소년을 찾아내갖고 그러면 안드레가 그 소년을 찾아내서 억지로 놔려고 한 게 아니라고. 뭐든지 성경에서는 자의적이잖아. 그 소년이 내놨다는 거잖아.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갖고 예수님한테 준 거라고. 그러면 그 소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년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는 남 이야기 쉽게 하잖아요. 이 상황. 그런데 여러분이 소년 입장에 대보세요. 자기도 먹어야 돼.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죠. 청소년들은 못 참아요. 나이 든 사람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신체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잖아요. 참으면 돼. 돈으로 때우면 돼. 근데 이 청소년은 제가 보니까 어른들만큼 돈이 없어. 그리고 자기 먹어야 돼. 소년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어른이라고 하면 산전수전 다 갔겠지만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좀 순수할 거다. 아유, 이건 순수한 거고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어쩌면 청소년이니까 더 이게 급하기도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 차릴 때가 언제예요? 청소년기,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 전까지 다 내 중심으로 살아오지 남 중심으로 안 살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혼해요. 그럼 그때서야 배우자들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봤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자꾸자꾸 내놓게 되잖아요. 자녀 낳아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 청소년이야.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거 내놓는다는 건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그 청소년은 자기 안 먹고 자기는 배고파야 돼. 자기는 그냥 굶어도 돼. 내 거 그냥 그래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어른들 볼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볼 거예요. 어른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감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잔머리 더 좋으니까. 그럼 그 청소년이 저 어른들은 다 감추고 나고 나라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안 했을 거야. 그거 봤을 거야. 어른들의 온갖 험담을 다 보고 어른들의 온갖 치유도 봤을 거라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휩싸일 수 있는 거지만 자기는 줬어요. 그죠? 그 줬다라는 건 뭐냐? 자기 거는 우선 제껴놓고 줬다는 거잖아.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건은 벌어질 때 나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니까 그거밖에 지금 생각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면 저 사람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자꾸 다 해결하지 않느냐. 말로만 다 해버리는 거니까. 조금만 갖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나는데 나 가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건지만 그런데 이 소년은 달라요. 이 소년은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 보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축사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소년은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다 순간순간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면서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사건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왕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헤로드 왕이나 다른 빌라도 총독이나 그 전 세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겠냐고요. 그러면 그걸 다 누가 듣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단하더라 하는 거지만 그 소년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년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자기 안에서 경험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 소년은 아마 그 사건 자체가
경험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의 모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그것 자체가 계기가 되어져서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각인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수준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꼽을 쳐놓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나같이 어른으로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일 수 있어. 난 잔머리 잘 굴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준이 그 소년 같은 수준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냥 관중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지금부터 적용하는 말에 안 맞을 수가 있어. 자, 지금부터 적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1년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3년 1년하고 2년 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랑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고 야, 너 영접만 해. 그만하면 잘 돼. 그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은 그만하고 또 그 다음 잊어먹어요. 거기서 예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는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름을 믿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해석할 때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서 막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측면만을 말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면이 있는 행동이 있는 거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고백과 야고보서에 있는 고백은 같은 건데 어떤 거에 측면을 두고 있느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예수는 그래서 고백하면 된다 말하면 그거는 한쪽 면만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이에요. 두 번째, 자, 다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야.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서 짜증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집에서 잔소리 빡 하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 옆에 계신 옆구리님이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리스도더라고. 막 뭐라고 저도 속에서 뭐가 막 이틀 전에 제가 막 돈 내고 듣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집중해서 100% 듣고 있는데 그때 옆에 제 옆구리님이 그러더라고. 왜 허리를 구부리면서 듣고 있는가? 난 지금 온갖 정신 집중해 듣고 있는데 아니 왜 그때 그 말을 하냐고 갑자기 있잖아. 오빠가 빡 올라오더라고. 옛날 같으면 막 뭐라 했을 건데 빡 올라오니까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짜증날 때. 그래갖고 제가 그 단계 넘어가니까 내가 그래서 나한테 칭찬했어요.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은 자녀가 짜증나요. 자녀갈 때도 계속 고백을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 내 속에서 짜증나는 게 잠시 미뤄져요. 계속 짜증나면 짜증이 안 날 때까지 해요. 뭐 할 때 또 그럴 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막 그 고백만 하면 되냐고.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한참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요즘에요. 설교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수준 지나왔잖아. 지금 우리는 18개월, 16개월 넘어왔잖아. 16개월 하면 태권도를 하다도 2단이야.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쓸 수 있어. 2단 정도면 최소한 1명 정도는 UFC 아니고 일반 사람 한두 명 때려잡을 수 있잖아. 그죠? 이제 하는 사람한테 이제 하는 사람은 이론만 알지. 그 사람은 조금 나온 사람 오면 못 이겨.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고백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어디에? 내 마음에. 어디에? 저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저 사람의 험담이 아니고 저 사람의 단점이 아니야. 나야. 어디에? 내 마음에.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서 바깥으로 퍼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각돼서 여러분과 나의 행동이 장악되어진 것이니까 여기 해야 돼. 나에게 다시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연습곡 보면은요 문제 생기면 항상 다 짜증나갖고 바깥으로 품더라고. 사람은 문제 생기면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자동이에요. 문제 딱 생기잖아. 짜증나요. 빡! 저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해요. 100%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훈련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우리 최소한 여러분과 내가 상담을 배웠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저한테 문제 생기면 다 내 문제잖아. 상담의 모든 거 있잖아요. 근원은 다 자기 문제라고 해요. 나에서 생각 다 바깥으로 생기는 거니까. 세 번째. 자, 내면의 전쟁인데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의 단초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의 문제예요. 하나는 그 생각을 이미 판단하는 내 자아의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쉽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말이에요. 왜? 모든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생각의 문제고 하나는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판단하고 있는 내 자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속에 서 있는 이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이 합쳐져 갖고 사상, 습관, 체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은요. 깊이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영이라고 표현해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 영은요. 좋은 영들이 아니에요. 다 안 좋은 영들이에요. 시기, 질투, 사기 뭐 하는 거 다 속에서 그냥 다 우리는 영이 쪄들어져 있어요. 그 영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나오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거는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드러나져 있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살인과 음란과 사기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쪄들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추적해 보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오냐? 그 본질을 추적해 보면 항상 근원이 누구냐? 마귀라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왜? 너 그 생각은 마귀적이다 할 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왜 나더러 마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이에요. 너 마귀 들렸어? 귀신 들렸어? 저 씨발놈의 새끼가 왜 내가 귀신 들리냐고 말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왜? 사람은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 배운 수준이 다르고 경험한 수준이 다르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욕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의사소통의 기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깊이 들어가서 대해보면 인간은요,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된대. 근데 또 기적이 뭐냐면, 그냥 대화가 된대요. 왜? 자기 편을 더 알아듣는 거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 말을 봤죠? 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속에 전후, 후에 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가지고 한마디만 말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는 자기 지식, 생각, 사상, 습관에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화돼요. 그냥 개인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듣고 다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냐면 다 오해에서 시작되잖아. 카톡 보세요. 한마디만 말하니까 그걸 다 뭐냐면 그 전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쓰잖아요. 그런데 그 전후를 모르니까 내 수준에서 알아듣잖아. 저 새끼가 나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저게 이상한 말 썼다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 자아가 제일 어렵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의 가장 깊숙하게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아 있잖아요. 못 믿을 존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아는 내 이익, 내 관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배고플 때는 짜증나는 결정하고, 내가 배부를 때는 다 허용하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집에 만약에 내가 배가 불러, 특히 남자 저 같은 배가 다 불러 있어. 내 자녀가 막 집에서 막 어지럽혀 있어. 그래, 다 이해해. 배 완전 고팠어요. 근데 자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자녀 열심히 다 집안 치워놨어. 그래도 뭔가 하나 장난감 저기 널리, 야 저거 왜 저러냐 그래요. 배고프면 하나 그 티끌 보이는 것이 잔점으로 갖고 싸움이 일어나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아는 배고프면 결정이 다르고, 배부르면 결정이 다르고, 기분 좋을 때 달라요. 이놈의 자아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아를 그냥 신봉하잖아요. 네 생각, 너는 대단한 존재, 너는 위대한 존재, 너는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도 결국 깊이 들어가면 내 자아도 못 믿고, 내 자아가 판단하고 있는 이 영도 못 믿어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여러분, 내 자아, 그래서 오늘 이 소년처럼 내 자아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방법을 제시해 보겠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우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아무런 별것도 없어요.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또 확인하기 위한 사건들이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집중적으로 진짜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우리의 생각을 이기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근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뭔 생각 드세요? 아, 저 사람 낚아야 되겠다. 저 사람 거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 저 사람 거 들어와갖고 교회에다 뭐 헌금 얻으라고 뺏어야 되겠다. 이 관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서 하면 사람들 봐할 때 그런 느낌이 나니까 다 거절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도 그러잖아. 제가 지금 목사님. 전도를 하려고 하면, 꼬드게 해야 되겠지. 좋은 말 내고 살살 꼬셔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더 많은 거야, 이게.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측면이 아니라 전도가 하나님의 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뺏고, 낚이고, 사기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줘야 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주겠어. 첫 번째, 돈 10,000원짜리, 돈 50,000원짜리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 그렇지 않냐? 그리고 뭐냐? 그렇지 않냐면 전도 대상자가 생일 있어. 그럼 선물 줘봐. 내 아는 교회는 전도지 이쁘게 만들었어. 비싸게 만들었어. 한 장에 100원인가 정도 돼. 100원도 더 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지 주면 안 돼. 전도지 있어. 이렇게 생겼고 다 명함보다 조금 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주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짜리 같이 줘봐요. 50,000원짜리 같이 줘봐.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뭐가 희한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뭐가 희한하냐? 여러분, 동창회 간다가 하면은 돈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사람 많아요. 이웃 돕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내는 사람 많아요. 그건 다 뭐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내 이름 있으니까. 내 이름이 써 있으니까. 내 이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문이라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내요. 그럴 때는 아무런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제가 지금 교회 내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10,000원 쓰려고 하잖아요. 이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 갈등 생겨요. 당장 1,000원만 내려고도 갈등 생겨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뭐 하고 막 동창회 뭐 동문회 내가 섞였다는 아무런 갈등이 안 생긴다니까. 왜? 내 이름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전도를 위해서 5,000원을 지금 말한 것처럼 10,000원을 만약에 빳빳한 종이돈으로 바꿔가지고 지갑에 가지고 다 있어라 하면 저도 있잖아요. 속에서부터 짜증나요. 왜?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해보셔. 아니, 기도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실행해야 돼. 야, 나 가서 이제 돈 10,000원짜리 바꿔야 되겠다. 빳빳한, 아니, 헌 거 아니라 빳빳하게. 첫 번째, 나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를 빳빳한 돈으로 내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몇백 장은 아니잖아. 한 장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세 번째, 내가 다니는 가운데에서 뭐 하다가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저 사람 주라라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사인이 와. 정 돈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명만 주면 돼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같이 줘야지. 전도지는 저희 집에 있어요. 비싸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수고했어. 뭔가 저 사람 주고 싶어. 그럼 같이 주는 거야. 전도지만 주면 또 사람도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뭔가 했어. 아, 야, 저 사람한테 정말 주고 싶다. 그러면 돈을 같이 주는 거지. 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익을 취한 거에 대한 대가로 정중하게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위해 전도 방식을 바꾸자. 여러분 당장 돈 10,000원 여기 넣으려고 남한테 주려고 할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돈 10,000원도 내 피고 살이잖아요. 그죠? 저도요. 이 큰 실험이에요. 바꾸려고 할 때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이야, 내 이름이 이게 뭐 내가 뭐 입도 안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머리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여러분은 최소한 그 수준이니까 해보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캠프할 때 지갑을 한번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돈 가지고 다니는지 안 가지고 다니는지. 50,000원짜리 가지고 다니면 좋기도 하지만 제가 저기 유럽에 있는 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유로는 제일 비싼 돈이 얼마짜리냐니까 500유로가 있대요. 야, 우리는 50,000원짜리 바꾸면 돼. 거기는 500유로가 있대요. 야, 너 그러면 500유로짜리 한번 바꿔갖고 너 진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완전 입장에서는 갑자기 65만 7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야, 너 그거 펑펑 쓰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자기는 500유로가 아니라 10유로도 없대. 그래서 내가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 안의 교회는 그거를 실행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얻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중심, 내 이익,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어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만 모든 100%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인데
자기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통하여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전도를 우리의 언약으로 삼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행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